무더운 여름 참 견디기 힘들지요. 그런데 오늘 또 함께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각자 현장에서 이 시간도 비대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6차 WRC 대회가 대구에서 2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 우리 교회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교회는 60-70%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도 교회는 존재하지만은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나마 안심 지역이다라고 했던 한국 교회도 서서히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한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일단 모이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고요, 그 힘을 가지고 흩어져야 전도 선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이 재앙의 시대, 3단체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그들의 작품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로 나타나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든 우리들에게도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3단체의 영육 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존재들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지금 정치가 이렇습니까? 우리나라에 믿는 경제인이 없어서 지금 경제가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는 정치인들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리를 위하여 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회복할 때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요, 뭡니까? 미리 보는 거지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을 통하여서 미리 보는 것을 꿈으로 보고 그것을 형들과 부모 앞에서 말했다가 미움을 받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그대로 요셉의 생애에서 형들의 생애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고 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약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이 뭡니까? 미리 가지는 거죠. 24를 통하여 25를 통하여 미리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 꿈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지라고 말씀하는데 이 이미지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practice라고 해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미리 성취하는 건데 실천하고 실행하고 연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작품이겠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practice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작품을 남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작품을 남기는 우리 후대들의 장차 그들의 온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작품을 남기는,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했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는 영혼을 말하는 거지요. 내 속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자면은 오장육부인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되 오장육부를 가지고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심장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폐 호흡하는 것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화하는 모든 기관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배설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는 렘넌트라고 막 띄워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문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자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찬양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입혀준 은택을 가지고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내용인 것입니다. 은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호의를 가리켜서 은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 그게 은택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을 가지고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찬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3절과 5절을 통하여서 진리의 보편성과 변화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뭡니까? 모든 죄악을 사함받은 것에 대하여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찬양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또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갑니까?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나라에 꼭 필요했던 장군까지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낳지만은 죽어 넘어가고, 그것을 회개할 때에 살아남은 것이 솔로몬이라. 우리는요, 정말로 보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윗이 체험한 게 뭡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더라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그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의 부귀의 허망함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허망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다윗은 깨닫습니다. 먼지 같은 존재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에 들어가서 깨닫는 내용이 뭡니까? 그처럼 전 세계가 그를 우러러보고
그에게 와서 경배하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는 그의 생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입니다. 왜? 인생은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 우리의 하루가 태양볕에 쬐이면은 시들어 마를 수밖에 없는 풀과 꽃과 같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의 그 영화로운 것 같았지만은 그것은 결국 시들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은 없어지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할 정도의 흔적도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은 허망한 것일 뿐이다라고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졌던 겁니다. 세상이 즐거웠고 세상이 좋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내게 글을 하나 보내왔더라고. 그런데 보니까요, 세상은 재밌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문을 갖고 또 글을 다시 보낼라 그러다가 그냥 주역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정말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일까? 그건 아니죠. 그건 인본이죠. 그건 지극히 인본적인 거죠.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고 내가 재밌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재밌게 살 것 같으면 오늘 여기 왜 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더운 철에 지금 수박 한 통씩 들고 수박 못 사 먹겠구나. 장마철 때문에 수박 값이 너무 올라가가 요만한 게 37,000원이라. 그거 한 통 들고 계곡에 가서 물 발 담가 놓고 그거 깨 먹고 있으면은 시원하고 더 좋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까? 구속의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하여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지 재밌게 살라고요? 그거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맞추어서 살 것인가? 그게 틀리면은 신앙 자체가 틀려져 버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자비의 영원함을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언약을 지켰다라는 말이 되겠죠. 법도를 기억했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은택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작품 그 자체가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남겨진 그 자체가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을 놓고 기도를 바로 알면은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요즘도요, 저 팔공산 그 갓바위 이 더운 데도 사람들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거기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해요? 갓바위 그 부처 앞에다가 막 거기서 빌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는다라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참 비교해 보면 좀 우리가요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저 803 꼭대기 지놓고 올라오라 그러면은 올라오실 분? 이 목사밖에 없다.
저기는 그 뭡니까? 특전사 출시거든. 그래 산 타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무릎이 안 좋아가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요 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처럼 멸망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지옥 갈 그 우상 섬기는데도 그들은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짜투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거에 대하여서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게 시편 139편 4, 5절 아닙니까? 앉아도 누워도 서도 뭐 얕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을 통해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 공부 꼭 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왜? 1등은 하나밖에 없다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붙잡고 설 수 있는 그릇만 되면 돼요. 예? 향수를 누가 만든지 압니까? 화장실 청소하던 청소부가 만들었어요. 대박 쳤잖아. 예?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 나니까 거기에다가 이걸 뭘 냄새 안 나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연구하다가 나온 게 향수요. 근데 요즘 그 사람들이 덕지덕지 막 뿌리고 다녀. 본래 그거는 화장실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공부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언약만 붙잡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아닙니까? 서울대학 나와서 나라 망치면 뭐합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19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다윗의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자의 축복에 대한 다윗은 작품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응답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안에서 다윗이 행한 게 뭡니까? 남긴 작품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증거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신이가 학교에서 1등 하는 게 좋겠나?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게 낫겠나?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신이는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명제는 앞으로 목사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나는 목사한다 하는데 명신이는 딱 던지니까요 대답이 안 나왔어요. 더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작품을 남겨서 영광을 돌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지고 그는 왕으로서 벌써 어릴 때 인정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20절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아무리 3단체가 막강해도 결국 하나님 나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진이 아무리 튼튼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서는 사단의 견고한 진은 파여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요 자기가 강하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진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내용 1절에서 46절. 골리앗 블레셋이 골리앗을 중심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지만 지금 40일 동안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하고 싸우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놈이 바로 우상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는 나와서 하나님 믿는 자 있으면 나와서 내하고 1대1로 싸워서 결판 내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울왕과 더불어 모든 군대 장관들이요 꼼짝 못하고 참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심부름 갔던 다윗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기에 다윗이요 의분이 생긴 겁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왜 왕으로부터 내 형님들까지 이 많은 군대가 다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는 저 사람과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나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윗은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확신이 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사울왕은 참으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너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 키로 비교해봐. 3m하고 너 지금 150도 안 되는데 어찌 싸우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완전 무장을 해 있고 너는 이 뭐야? 이 지금 양치다 왔지 않느냐? 이 모습으로 어떻게 싸워? 안 된다는 겁니다. 칼 차볼래? 갑옷 입어볼래? 입혀보니까 갑옷이 질질 끌려. 칼을 채웠는데 칼이 질질 끌려. 다윗이 그걸 내려놓습니다. 물맷돌 5개와 지팡이, 양을 칠 때에 양을 돌보았던 그 지팡이만 들고 갑니다. 그 나중에 뭐 합니까? 골리앗이 야, 너 나를 개로 취급하냐? 왜 몽둥이를 들고 오느냐? 개는 죽을 때 깨갱하고 죽지만은 골리앗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의 힘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인데 누구를 믿는 믿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40일 동안 욕하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그 순간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윗이 팔의 힘이 얼마나 있으면은 그렇게 돌이 날아가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 뒤에서 밀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기 박혀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 능력 갖고 사회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이름을 능력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구원받고자 할 때에 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닙니까? 사단의 진이 아무리 견고한 것 같이 보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이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 같은 성이 가로막혀 있어도, 홍해가 가로막힌 듯해도, 안악산지가 가로막고 있는 듯해도, 바로 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듯해도 그것을 열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힘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믿으면 되겠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 수준 보고 떨 필요 없습니다. 주저할 것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의 근원이 되시는데요, 그 이름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작품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50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목동 시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지요. 양만 친 것이 아니라 그는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들판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맹수가 와서 양새끼를 물고 가면은 물맷돌로 그 모든 것을 물리쳤고,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 입을 찢고는 물고 있는 새끼 양을 건져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했노라고 사울왕 앞에서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꼭 노래만 해야 찬양이 아니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그 자체가 바로 찬양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찬양이다. 이게 뭡니까?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하지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거는 천군 천사를 말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군을 사용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섭리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마음 자체가 우주적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허술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지금 우주적 찬양의 주체자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여 믿음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남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저기 후대들이 남은 자들 아닙니까?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찬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많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들이 15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보면은 바로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회개할 것 없는, 그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17절인데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99마리 양을 치다가 집에 와서 세어보니까 99마리고 한 마리가 없어. 그것을 찾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99마리 집에 있는 그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더 기쁘고 더 기쁘다. 그 다음에는요, 드라크마 내용이죠. 이 드라크마는 그 내용에서 10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죠?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은 신랑이 지참금으로 드라크마 10개를 줘요. 그걸 가지고 있다 결혼할 때까지 가지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나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온 집을 막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들어가면은 탕자 비유, 15절에서 쭉 이어지는 탕자 비유를 통하여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하고,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계속 있으며 있다가 밖에 나가 있다가 집에 와보니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앞에 불평할 때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왜? 잃었던 아들을 찾았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 너는 나와 계속 같이 있었지 않느냐. 같이 있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나와 임마누엘 했지 않느냐, 위드 했지 않느냐. 그런데 뭔 이 사사로운 잔치 하나 가지고 네가 그러느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일희일비하는 게 뭡니까? 작은 응답 하나 받았나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 참으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 하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는 그 작은 하나 내 소원을 성취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했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망대 만들어야 됩니다. 237 나라 살릴 망대 만들어야 돼요. 5천 종족 살릴 망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 영육간 살릴 치유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저 바누아투를 향하여서 뭐 큰 힘은 아니고 작은 힘을 쏟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통령이 왔죠. 한 11명이 이끌고 총리하고 왔는데,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그 유치원 하나 세우고 중고등학교 하나 세우고 그저 이곳저곳에 그 빅물 식수화하고 이게 그분들한테는 너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민간 외교가 되는 거. 부산 그 엑스포 그거 하는데 지금 한나라 지지가 참 얼마나 귀합니까? 돈 많은 부자 사우디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14개 나라가 주의 은혜로 잘하면 우리 편이 될 것 같아요. 왜? 그 섬들 가운데 지도자급이 바로 바누아투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를 지지하겠다. 그 외교, 이게 민간 외교 아닙니까? 선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번에 막 정부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막 저 사람 이빨 고쳐주고 막 우리 하던 거 저 사람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 그런데 혹시 가서 보셨는 분들이 있죠. 그분이요, 나이가 72인가 그래요. 그런데 완전 할아버지요. 걸음이요, 천천히. 유목사님하고 걸어가는데, 그래가 유목사님 빨리 걸어가 보고, 그럼 못 걸어 빨리 걷던 사람이. 막 당뇨에다가 막 모든 질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은혜죠. 70 얼마나 살았으니까 평균이 45세에서 50이라는데.
그런 나라에 지금 복음이 영향을 입고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4개 나라 다 초청할 계획이죠.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하라.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개 나라에도 다 유치원 하나씩 세우라.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저 예를 들어서 막 미국 선교하는 것보다 영 낫잖아. 미국도 한 표, 바누아투도 한 표. 똑같아. 미국이 지금 한 3, 4억 대지요, 인구. 그런데 바누아투는 23만 명이요, 나라가. 군대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 표.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선교 조금만 하면 14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찬양할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 여호와의 능력이 뭡니까? 지금의 영적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하는 그 능력 아닙니까? 그거를 찬양하자, 그 말씀입니다. 정말로 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한테 속으면 안 돼.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야, 내랑 같이 놀자. 그러면 성공시켜줄게. 내하고 같이 조금만 놀면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사단은 자꾸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뜰 회복, 특히 우리 후대들은요,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세 가지 뜰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리고 우리도 나이 드신 우리도요, 낙심하지 말고 세 가지 뜰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 회복 못하면 한국 교회도 문 닫아야 돼요. 지금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적은 숫자라도 모여가지고 성경학교 했지만은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한국이 벌써 50%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고 우리의 생을 걸고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절박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절박함을.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망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망대 세웠습니다. 찬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직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찬양하라. 내가 이 237 언약 붙잡는 자체가 찬양이요. 왜? 사람들은 그 생각조차 없으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는 것만도.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무너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그것을 여러분 생애 동안에 한 곳에라도 한 망대라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만은 우리 후대들은 특히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제자화가 되어야 되고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후대들은요, 외국어 하나는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부터라도 어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외국인이 오면은 전부 달아붙어가 영어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쉬워요. 복음 메시지 10,000번만 읽어버리면 여기 각인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봐, 우리도 하잖아, 너희도 해 라고 할 수 있는 망대 세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 속에서 작품을 남김으로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특히 작품을 남겨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후대로 우리가 양육해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후대 솔로몬을 통하여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작품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돌리는 작품을 남기는 자들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를 세워가는 파수꾼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